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3월 7일, 3월 첫째 주 예배,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서울대학교 배철은 교수의 저서가 있는데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10년 이 책에 나오는 4가지 생각 중에 고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고독이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인데 천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욕망을 탐색하고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삶을 통해서 실현한다. 천재는 남다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생각은 매일매일 변화를 거듭하며 나 자신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높은 차원의 시선이다. 그 시선은 어제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아낌없이 버리고 그 한계를 선명하게 보는 것이다. 또 세상의 모든 꽃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물을 찾아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몰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한다. 그 인내는 내가 몰입한 인물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좀 길게 읽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재는 자신을 잘 성찰함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찾아내고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실현해 가는 자다. 그게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인물을 찾은 사람은 열정적으로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몰입. 그래서 몰입하면은 이 몰입을 통해서 자신의 인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재가 무엇인지 또 자신의 존재가 몰입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에 몰입하고 나아갈 때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기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바로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의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존재로서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 또 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 책임을 완수한다기보다는 내 존재가 있음으로 이 존재 자체가 정말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책임이 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금이 소금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어디에 넣든지 소금으로서의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존재로서 딱 살면은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삶이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구나 하는 자기 존재, 자기 책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성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몰입하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또 잘 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어떻게 제가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잠시 그 재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아내와 함께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인공의 역할과 스토리도 재미있습니다만은 명품 조연들의 역할이 정말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연들이요, 어떻게 연기를 통해서 너무나 이 생생한 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북한스러운 언어 태도, 언행들,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역할에 정말 맛을 내는 조연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들처럼, 이 조연들처럼 주인공도 아닌데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이 소금을 넣으면은 그 주인공이 맛이 나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조연은 주인공보다 더 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은 죽고, 이 조연들처럼 자신은 죽고 드라마의 맛을 내는 존재가 조연인 것처럼 주인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래서 막 항상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길을 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 인정에 목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신은 희생하고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소금이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죄의 사슬들을 끊고 죄로 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분, 예,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는 이름을 듣는 장기려 박사님의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은 일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운영하는 청십자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했습니다. 지금의 고신대 병원이죠. 이 농부가 워낙 가난해서 치료를 다 끝냈는데 입원비가 모자라서 퇴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원비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 생각도 못한 생각다가 이 농부가 이 원장인 장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모자라는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곧 모내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장기려 박사님이 환자의 사정을 곰곰이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는 내가 밤에 문을 살짝 열어 놓을 테니까 그냥 살짝 도망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장기려 박사가 정말 그 밤에 이 원무과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얼마 뒤에 이 농부와 그의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 박사가 이 농부의 거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지만은 차비요, 열심히 사시오. 그러면서 그 환자를 보내준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와서 아이고 원장님 106호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겸연쩍은 듯이 씩 웃으면서 사실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아니 이 과장도 알다시피 지금 한참 바쁜 농사철인데 그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 붙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삽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소금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선한 영향력,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가난한 집에서는 이 거친 빵에 소금을 넣어야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화폐가 나오기 전에 돈 대신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 영어로 월급이 뭐냐면 셀러리입니다. 소금값이라는 라틴어 셀라리움에서 온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소중한 소금이라는 자신의 존재와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면은 결국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에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책임이 뭔가? 그리고 자신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이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 정말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만은 진정한 주인공, 그런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최근에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이 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가 되었느냐, 비난받는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의식하고 살려고,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크게 역할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루는 차들이 앞으로 이제 교차로를 막 가고 있는데 내 차 앞에서 앞에 보니까는 차 한 대가 이 골목으로 가려다가 잘못 갔는지 다시 돌아오려고 차선을 반쯤 물고 깜빡이를 넣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차들이요, 그 차가 앞에 들어오도록 안 기다려주고 싹싹 다 지나가니까 그 차가 계속 깜빡이를 넣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기다려줬습니다. 그 차가 들어오도록. 제 아내가 왜 안 가는가 싶어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기다려주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그 차가 조금 가다가는 또 옆으로 골목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그 차는 중간에 좀 정차해가지고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할 수 없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 하면서 요즘 왜 이래 오지랖 넓게 자꾸 행동하느냐고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요즘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모님 때문에 병원에 다니다가 제가 이 빛이고 소금이고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을 퇴원시키려고 퇴원하는 날 퇴원 절차를 받으러 갔는데 그 병동 간호실에서 외과 의사를 만나고 퇴원을 해야 된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또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어머님이 외과 의사에게 검진을 하고 왔으니까 의사가 퇴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간호사실에서는 이 외과 의사가 수술 중인데 만나고 가야 한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의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나 기다리고 또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수간호사라 하면서 뭐라 하는데 마스크 쓰고 의학용어로 뭐라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가 빨리 조치를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간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간호사실에 찾아가서 퇴원을 할 수 없느냐고, 언제 퇴원하냐고 물었더니만은 또 어린 간호사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어디로 휙 가더라고요. 그러고 또 간간무소식이에요. 드디어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의 꼭지가 확 돌아버렸습니다. 소금이고 빛이고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제가 간호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누구 환자 왜 퇴원 안 되는 겁니까? 퇴원 안 시킬 거예요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찔러버렸습니다. 모든 간호사와 통로에 있던 사람들, 간병인들 다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 말 듣고 급히 전화 어디 띡띡 하더만은 뭐라 하느냐면은 원무과에 가서 계산하시고 와서 약 타가십시오. 그리고 퇴원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열받을 때까지 기다린 건지 또 이 놀라운 것은 그 늦어진 이유가 외과 진료 받은 것, 외과에서 원무과로 넘겨서 계산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따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했던 나의 소금과 빛의 삶은 실패로 돌아가고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너무 피곤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도 일이 안 풀려요. 저처럼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잘해보려고 하지만 늘 이렇게 실패합니다. 제가 주님, 저는 왜 이럽니까? 저는 왜 이런가요? 저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괜찮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세스만 지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성찰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진정한 빛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빛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죄가 떠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 우리가 빛이라는 말은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이 되었는데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빛의 삶이 뭔가? 빛이 뭔가? 첫째, 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서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빛을 이기는 권세. 어둠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감히 묶어둘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어둠의 일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상담가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좋은 약이 있어도 알코올 중독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가 성령 받을 때 고칩니다. 제가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죄를 짓지 않는 밝은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잘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두 번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말은요, 선하게 사는 겁니다. good, 선한 사람. 예,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어렵다는 것은 올바르게, 바르게 산다. 옳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예. 이런 열매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사랑받는 자녀지, 내가 빛이잖아.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선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참 자유를 가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이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 올바름, 진실함, 이런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은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갖다가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살면은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빛의 삶으로 사느냐? 우리는 왜 어둠이냐? 깨닫게 되고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 바른 삶,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요, 길을 비추어 주잖아요.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바른 길을 가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가진 참된 삶,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 영혼이 자유로워서 죄에 묶이지 않고 죄에 잠식되지 않고 죄의 사슬을 끊고 나가는 빛, 그리고 또 우리는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세상에 살면서 저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요,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올바르지 않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교통신호도 딱 어기고 한번 탁 지나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고 딱 그러면은 막 속 시원하게 막 빨리 팍팍 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데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면은요,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참된 자유를 가지고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야,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당신 하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의 잘못된 잘못은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간통하고 사기치고 뭐 반국가 데모하고 뭐 사람들이 차고 넘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완전 뉴스가 되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은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범죄자들의 그 비율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비율을 따지면은요,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완전히 그냥 드러나잖아요. 왜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실패를 뼈아파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빛으로 살자. 뭐 내가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각이 살아있다면 감각적으로 드러나야 될 행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감각이 딱 살아있으면요, 이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에 동화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다윗처럼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도 참된 영혼의 자유, 참된 삶,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썩어가지 않도록 내가 희생함으로 세상이 죄악으로 망하지 않도록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썩어짐을 막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소금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조연들 같지만은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는, 폭망하지 않게 하는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에 묶일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 올바름, 진실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래서 빛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빛을 찾게 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젠 온전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빛으로 비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존재 가치를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가치가 이 귀중한 소금이고 소중한 빛이 되는 참된 행복의 삶,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금이고 빛인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는 감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소중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